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함께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많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소리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우거진 5월을 지나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기보다 익숙함에 안주하며 우리의 허물을 온전히 자복하지 못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이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삶을 이어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쌓이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성실한 삶의 기초가 되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를 통하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 커뮤니티 교회를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방식이나 방법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 배우고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란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신 이학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병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평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듣는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음 찬양단과 시온성가 대원들 주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성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5월 31일 공동체 소식입니다. 안수집 사회 헌신 리본 기도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 3층 채플에서 있습니다. 거룩한 식사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에서 거룩한 식사가 있습니다. 커피, 음료, 주먹밥, 모닝, 샌드위치, 구운 계란, 과일 등 다양한 메뉴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6 상반기 양육 공동체 종강 예배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에클레시아 하루에서 있습니다. 종강 예배 시 성경 공부교실 역사서 수료식이 있습니다. 2026 상반기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3층 채플에서 있습니다. 사역실행위원회가 6월 6일 토요일 리본 기도회 구 2층 공간 1회에 서 있습니다. 마을 사역 공동체 안내입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사역 진행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클래스 선호도 조사를 6월 6일 토요일까지 1층 카페테리아와 2층과 3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서 진행합니다. 남선교회 원례회가 6월 7일 주일 2부 예배 후 4층 에클레시아 하루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환영하고 저희 새가족 공동체 웰커머를 통해서 교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안내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식사는 9시부터 1시까지 1층 카페테리아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정의 비용은 이 지역 성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2부 예배 때 산타파크 바로 옆에 주차장인데 혹시 주차하실 때 부족하신 분들, 주차란이 없어서 좀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바로 옆에 가면 2시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나가실 때 뒤에 이제 여러분들 차 번호 쓰는 란이 있는데 써주시면 저희가 2시간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예배하는데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여기서 임시 재직이 있으니까 재직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살펴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부름에 응답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사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여 1조 선교 헌금, 목적 헌금도 드리오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물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정과 사업의 터전에 매일매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받았던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들 주님 앞에 고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 해보셨죠? 원망. 요즘 한국 사회에 보면 저는 키워드가 원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우리 투표 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투표 있는데 쫙 갈려 있죠? 저는 핑크죠? 쫙 갈려 있어. 근데 이 원망 이게 그냥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아프게 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 원망은 방향이 정해진 힘것 같아요. 근데 그 끝에 뭐가 달려 있느냐?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마치 화살촉처럼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돌과 같다 생각해요. 돌. 그래서 팽 날아가서 누구에게 콱 박히게 되면 아파. 상처받아. 쏜 사람은 괜찮을까? 아니야. 양심에 찔려. 다 아파. 이 원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을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쭉 읽으셨지만 그 마지막 절에 저들의 원망의 끝이 무엇일까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는 본문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바로 시작하는 그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뭘로 치려 한다고요? 돌로. 돌로 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죽어요. 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좀 크면 제가 볼 때 이거 죽을 것 같아. 누가 이 돌을 맞으셨는가 봤더니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10정탐꾼은 살려두고 이 2명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냐 봤더니 성경 쭉 한번 읽어보면 읽었지만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 소망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얘기하면 칭찬해 줘야 되고 소망을 말하면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반대로 희망을 말했는데도 그 끝에 돌이 달려 있더라. 여러분들 이 희망과 소망은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것 같지는 않아. 누구에겐가는 아파. 누구에겐가는 힘들어. 그 예측 가능한 그 상황들 누구에겐가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미래적 희망과 소망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감정을 느끼느냐? 환희와 어떤 기다림과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깊어져요. 두려움이. 그때 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내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때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깊어지면 원망이 스물스물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 원망이 길어지면 여러분 그게 폭력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저렇게 야들야들하고 다 순종적인 것 같고 말수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라도 이 원망이 깊어지면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폭력적으로 들어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나한테 위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변화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말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에 힘을 가득 담고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원망은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망. 이 원망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돼야 되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원망이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망이 계속 생산되어지고 있거든요. 2021년도 미국 의회에서 메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입니다. 뭘로 유명하냐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 메타이거든요. 마크 저커버그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유명해. 나만 아는 건가? 유명해. 메타 이름 기억하세요? 이거 어디서 상식적인 거니까. 유명해요. 유명해. 근데 내부 문서, 다른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인스타그램은 10대 여성의 상당수가 자기 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게 문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름 어떤 정책을 정할 때, 어떤 홍보를 정할 때, 그리고 매출이 어떻게 하면 더 일어날까를 정할 때 이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성의 상당수가 자기 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만, 그럼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나온다는 소린가? 뭐 얼굴이 이렇게 나오나? 뭐 그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남들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비교에서 나오는 아픔, 갈등,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요즘에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 무슨 주식을 하나 갖고 있으면 갑자기 60억이 넘어가고 70억이 넘어가는 통장을 막 보여주는 사람이,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도 사야 되는데 이런 지금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 출처가 불분명하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껴요? 상실감을 느낀다니까. 지난주에 말했지만 포모라는 상실감, 그게 아픔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원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비교는 결핍감을 남고, 결핍감은 자신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키워요. 중요한 건 기업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더라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보다 원망하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훨씬 더 오래 머문다는 거,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거. 세상에서 돈 버는 기업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꿰들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살았을 뿐인데, 그냥 그 페이지를 봤을 뿐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원망해요. 자신의 조건을 원망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의 환경, 우리 가족, 이것을 원망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몇 시간? 기억하는 분, 이런 거 기억해. 지난주 본문은 어디? 이걸 몰라. 우린 이게 문제야. 5시간이라는 건 이제 알아요. 그런데 본문은 어딘지 몰라? 5시간. 엄청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는 시간의 30-40%나 되는 시간은 우리는 지금 핸드폰하고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동안 계속 피드는 끊임없이 돌아가요. 피드가 뭐냐면, 피드가 먹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품을 계속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보셨죠? 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나? 우리 아내도 내 남편도 모르는 감정을 핸드폰이 알아줄 때가 있잖아요. 구두가 계속 올라와. 내가 사고 싶은 백이 계속 올라와. 얼마인지 싸게 해준다, 디스카운트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피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번 구매하려고 찾아본 내용들, 내가 관심 있는 내용들이 계속 피딩을 통해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쇼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비교 기계가 끊임없이 가동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5시간 동안 하루에 그렇게 우리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 기계는 무엇을 양산하느냐? 원망이라는 제품을 양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성격의 문제, 이게 아니라니까요. 욕망 구조의 문제예요.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쉽잖아요. 야, 저 사람은 감사할지도 몰라. 저 사람은 불평쟁이야.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욕망이 우리의 내면에 설계되어지면 원망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환경이 그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구매해서 보셔도 좋아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외의 것을 궁극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우상생활 한다 그러면 난 안 한다 그러죠.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 아이한테 집착하죠. 그리고 우리 통장에 집착하죠. 또 때로는 우리 차에 집착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에 여러 가지로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설계되면 원망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니까요. 환경,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감자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드니까 어떻게 해요? 감자 알이 되게 작겠죠. 그리고 알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농부는 어떻게 해요? 상품성이 없어지니까 원망했겠죠. 야,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했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다음 연도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농사 짓던 농부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했을까요? 아니래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줄 게 없다. 동물 먹이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원망으로 돌아가요. 흉년도 풍년도 원망을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성품이라니까. 원망이 가져다주는 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눈을 돌렸던 그 죄가 지금 내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원망할 준비. 누군가를 원망할 준비, 누군가를 저주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류 최초의 원망 사건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인데 이게 3장에 언급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야, 너 그 나무 열매를 너 진짜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먹었냐 진짜? 그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 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다는 거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사과를 먹었어. 근데 그 이전에 그 여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은 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책임을 여자로부터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려요. 이게 인류 최초의 원망 사건, 기억하세요. 원망 사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기본 체제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원망으로 전환하는 거야. 무엇이든 다 원망해. 어떤 좋은 얘기는 다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원망은 타락 본성의 첫 번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원망은 내 안에만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나쁜 것은 항상 빨리 퍼지잖아요. 그게 그래요. 전염돼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여자도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 탓. 뱀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렇죠?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만들었겠죠. 그러면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잖아요. 여자도 남자도 서로 탓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이 배경에도 이러한 현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와 같아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탐욕의 마음을 품자 이스라엘 전체가 울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즉 탐욕의 마음을 누가 품었더니 그 전체 공동체가 다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1, 2, 3번. 에? 3번? 더 크게 얘기하세요. 몇 번이요? 3번.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원망하는 사람 바로 옆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뭐요?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옆에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옆에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는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망을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그 누군가는 근심 전문가예요. 근심을 끊임없이 몰아 넣어요. 그 원망이 집단이 되면 어디로 가는가? 민수기 14장 10절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디로 가요? 손에 돌을 짚는다 이 말이에요. 감정에서 시작해서 범죄로 끝난다. 이것이 원망의 완전한 궤도? 예, 여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말씀의 배경 13장, 민수기 13장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었냐? 12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측량하려고 리더십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같은 땅을 밟았겠죠, 당연히. 같은 성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민을 만났어요. 그리고 같은 소산물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정보가 다 똑같아.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달랐더라 하는 거예요. 10명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와, 이거 못할 것 같아. 저들은 너무 강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낮추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존 질서에 딱 갇힌 자들의 자기 인식이에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갇힌 자들의 인식이 이와 같아요. 원주민의 시각으로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미 설정된 시각으로 자기를 계산해요. 높은 성벽이 보이면 성벽이 최종 판결이 되는 거예요. 거인이 보이면 거인이 현실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기존 질서에 붙들린 사고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밖에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적인 사고가 문이 딱 닫혀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얘기를 듣고 원망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또 애굽이에요. 또 얘네들은 맨날 애굽이에요. 음식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물이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뭔가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더워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추워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뭔가 일이 생기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1장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것도 불평이에요. 더 못 먹겠다. 나는 부추 파마늘 이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만나 같은 거 좀 이게 항상 똑같은 거 먹지 말고 이렇게 뭐 빵으로 만들어 먹거나 뭐 국수를 말아 먹거나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좀 새로울 텐데 그걸 그렇게 못 하고 그냥 그거 먹다가 질려가지고 아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운동할 때 닭가슴살 먹죠. 그 닭가슴살 맨날 먹으면 지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하게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뭐 하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불평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왔다. 그 가나안 앞에서도 다시 저 끝에 애굽으로 가자라고 외치는 거죠.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기존 질서에 갇힌 사고가 만드는 결론은 다 똑같아요. 퇴행이요
원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또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일단 그들의 표현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거든요. 나는 슈퍼맨이야 이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 극도의 슬픔과 정말 극도의 어떤 비장함이 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거든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찢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냥 가볍게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심히 뭐라 그래요? 지금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답대잖아. 2명이라도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10명은 뭐라 그래요? 나 메뚜기 같아. 절대 저 땅은 못 밟을 것 같아. 우리는 정말 상대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야, 저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야. 같은 땅을 봤어요. 같은 거인을 만났다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여러분들은 상황을 딱 맞을 때 어떤 해석하고 싶으세요? 나 못하겠다. 나 힘들다. 나는 절대 이거 넘어갈 수 없을 거야. 이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왜 10사람과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종 갈렙은 뭐가 다르대요? 외모? 마음. 짜증내지 마세요. 마음이 달랐대잖아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아헤레트라는 말인데 이걸 직역하면 다른 영이다. 다른 영. 그 안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막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능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체력이 더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다? 영이 달랐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영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유입된 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적 사고는 인간 내부의 자체 생산품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창조적 생각이에요. 9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라 그러잖아요.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메뚜기는 밟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인데?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적 사고예요. 현실을 넘어서 보는 거. 우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창조적 사고라 이 말입니다. 기존 질서 밖으로의 세계,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 근데 이런 게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10절에 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러잖아요. 창조적인 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돌을 집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사고를 가진 자들, 기존 세력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이러한 반복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기존 질서의 그릇은 새로운 창조적 사고를 담지 못한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하려 한다. 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돌을 들었다. 여기서 이 원망의 완전한 궤적이 또 드러나잖아요. 불만에서 시작해요. 집단이 되면 공황이 찾아와요. 공황이 되면 퇴행의 목소리가 지배해요. 퇴행이 지배하면 새 가능성을 말하는 자를
적으로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적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거죠. 즉 원망은 결국 돌로 끝나요. 누군가를 해함으로 끝나요. 폭력적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원망의 결과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의 구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니라. 주님께서 그 곤란한 상황, 돌을 맞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때로는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있다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정탐꾼과 10정탐꾼의 차이는 결국 하나예요. 뭡니까?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뭐예요? 창조주. 영어로는 크리에이터. 발음이 안 좋아. 크리에이터, 창조주, 뭔가 새롭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그와 닮게 만드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래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마고데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어진 거예요. 없게 하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기존 질서를 초월해서 새 질서를 열어주시는 분, 그 창조적 사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우리를 당신과 닮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창조적 사고를 갖춘다 안 갖춘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9세기 말 미국 엘라바마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이야기인데요. 이 남부 농부들은 목화 농사로 황폐해진 땅을 땅콩을 심어서 땅을 다시금 개간했다 그래요. 근데 땅콩이 너무 많이 수확되어서 가격이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한 거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카버 박사는 달랐어요. 원망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무엇이라 기도했느냐? 창조주 하나님, 이 땅콩 안에 도대체 무엇을 넣어두셨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105가지의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더라. 105가지.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아. 대표적인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피넛버터. 뭐예요? 땅콩버터. 이걸 창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땅콩으로 땅콩잼 만드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지금? 땅콩으로 당연히 땅콩잼 만들지. 여러분 땅콩으로 땅콩잼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창조적 사고로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 중에 그런 게 너무 허다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먹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쥐고 사용하는 거, 창조적 사고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라 이 말입니다. 피넛으로 피넛버터 만들듯이, 피넛잼을 만들듯이, 피넛 화장품을 만들듯이, 피넛 구두약을 만들듯이 창조주를 믿는 사람에게 창조력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창조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건데, 그것은 너무 당연해요. 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창조주로부터 오는 이 창의력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는 줄 아십니까? 기존 질서가 채워요. 보이는 거, 측량할 수 있는 거, 현재 세력의 구도가 사고의 전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 정탐꾼이라니까요. 열 정탐꾼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은 거잖아요. 그게 12명이잖아요. 그럼 각 지파마다 어떤 사람을 뽑았겠어요?
내가 정벌할 그 땅을 찾아서 어떻게 그 나라 정치가 되고 어떻게 어디가 제일 약한 부분이고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고 그 12지파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아낸 거 아닙니까? 천재지 그야말로. 운동도 잘하고 뜀뛰기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이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열 정탐꾼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재적인 구도만. 여러분,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거인 앞에서 우리는 무슨 수준입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 메뚜기 의식이 우리의 원망을 만들고 원망이 결국 누군가에게 돌을 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전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돌을 내려놔라. 원망을 그쳐라. 주님과의 연결을 꾀하라.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창조주의 관계가 끊어졌다니까요. 이 세상 풍조, 기존 세력의 질서,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니까요. 메뚜기의 눈이 우리의 눈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십자가가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창조주와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셨단 말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처음 창조 때 심어두셨던 그 창의력, 그 창조력이 다시금 작동하기 시작한다? 내 안에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황 판단이 달라져요. 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된 사울의 옛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교회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어디서? 다마스커 도상에서. 다 아시죠? 눈이 벗겨졌더라 뭐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와, 창조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죄인 중에 내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표현이 달라진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얼마나 창조적인 고백입니까? 나만 놀라운가 봐. 죄인 중에 괴순이. 예수를 쫓아서 막 죽이던 사람, 예수만 소리만 나오면 뒤통수 때리던 사람, 돌 들고 던지던 사람인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와, 창조적인 이야기, 창조적인 생각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것도 안 놀라면 저 재미없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놀라. 와,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창조적인 표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며 그 과정 속에서 습득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할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 땅을 가보신 분들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들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렇게 보이는 걸 그렇게 표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형태 속에서, 그러한 틀 안에서.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창조적 사고가 들어오면 원망이 밀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의 말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같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원망으로 끝나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원망이 밀려나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어려운 환경이 메뚜기가 되지 못해요. 다 나를 덮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 영이 있다면 상대방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요. 돌을 들지 않아요. 가능성을 선포해요. 옷을 찢으면서도 전진해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원망이 돌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조주를 만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막 되살아납니다. 처음 심어두셨던 그 창의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원망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을 만나 내 안에 있는 원망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세상, 그 감사의 세상, 그 은혜의 세상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